오늘부터는 에베소서를 좀 저희들이 쭉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에베소는 바울이 거의 이렇게 3년 동안 사역한 곳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9장을 보면은 이 에베소가 바울에게 정말 사역하기가 어려웠던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바울이 거기에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사역을 했어야 됐거든요. 첫 번째는 복음을 믿는 유대인과 또 복음을 강력하게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한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유대인들인데도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거절하니까 너무 강하게 반대를 하니까 거기에 3년 동안 머물면서 특히 이 두란노라고 하는 이 도서관, 지금 이렇게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진 도서관의 전신이거든요. 이 두란노라고 하는 도서관에서 무려 2년 동안 매일 하나님의 복음을 이 유대인들 대상으로 또 헬라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울을 경쟁자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변질된 또 이단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은 마수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렇게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서 니까지 나도 그 정도는 해 그러면서 마수를 행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렇게 폄하하려고 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우상 숭배자들과 이렇게 맞섰어야 됐습니다. 에베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미의 여신인 이 아프로디테의 굉장히 큰 신전이 있는 그 도시의 그 문화였거든요. 그 우상 숭배자들 사이에서 사역했어야 됐습니다. 바울이 두란노에서 매일 2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부작용이 생겼어요. 에베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냐면 아르테미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줄고 거기에 이 우상을 제작하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적어지니까 우상을 사는 일이 적어질 거잖아요. 그러니 수입이 줄으니까 이제 이 자신의 생계가 위협을 받아가지고 바울을 공격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걸 통해서 보면은 바울이 정말 극한의 사역 환경 속에서 사역을 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매우 혼돈스럽죠. 그리고 그렇게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어야 됐습니다. 복음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기도 하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한번 겨뤄보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자신들이 믿는 신과 네가 믿는 하나님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면서 폄하하는 사람들 속에서 바울은 사역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모두 다 또 바울을 다 도와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너가 이단이야. 하나님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너가 이단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얼마나 이 마음이 탔겠습니까? 복음을 노골적으로 그렇게 거부하기도 하고 또 복음이 미신과 또 비슷해 어떤 제 인터넷에서 보니까 사막신을 믿는 종교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들도 제가 봤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오늘날 우리 시대와 이 바울이 사는 시대가 너무 비슷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철학자의 니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니체, 철학 이렇게 얘기하면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철학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문화와 탁 이렇게 결합이 돼가지고 이 시대의 정신을 만들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니체가 오늘 우리가 사는 현대의 시대 정신에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의 주장을 우리말로 바꿔서 질문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니체는 이런 질문 던지는 사람이에요. 왜 기독교예요? 왜 기독교가 우월하죠? 왜 기독교만 믿어야 하죠? 그 증거는 뭡니까? 증거를 보여주시오. 뭐라고 성도님이 답하시겠어요? 우리 아이가 아빠 왜 교회를 가야 돼? 왜 불교를 믿으면 안 돼?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느끼니까. 여기가 절대 종교라고 느껴. 나는 그걸 믿어. 결국 그걸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증거가 되는 게 아니고 당신의 주관적인 믿음 아니냐, 당신의 주관적인 감정 아니냐, 당신 생각이지 않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게 결국 주관적인 감정과 믿음 외에 뭐가 남냐. 그러니
다른 주관적인 감정을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존중을 해줘라. 그런 시대 정신이 이렇게 생기게 된 거예요. 니체가 던지는 이 왜라고 하는 이 질문이 기독교만이 아니고 사실은 사회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데 전통의 모든 부분들을 다 무너뜨리는 역할을 동일하게 합니다. 왜 장유유서를 해야 돼요? 왜 어르신을 구경해야 됩니까? 내가 왜 희생하고 내가 왜 헌신을 해야 되는데요? 내가 왜 야근을 해야 되는데요? 내가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회사에서. 예. 설명이 필요 없었거든요. 우리 선배들 이렇게 살고 아버지도 살고 그렇게 다 살았어요. 그러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이 친구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돌아온 대답이 난 아빠처럼 안 살 거예요.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예요. 나는 과장님 부장님처럼 그렇게 야근 안 합니다. 나는 워라밸로 살지. 나는 이게 제일 행복해요. 그런 성취감 저는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시대를 만들어낸 게 바로 이 니체가 던지는 왜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개인의 감정과 주관성만 딱 남죠. 그것만이 중요해지는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니체가 이 모든 것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니체처럼 말하죠. 신은 죽었어. 신은 없어. 너가 그렇게 믿을 뿐이지.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리가 없어. 세상에 이럴 리가 없어. 하나님은 안 계셔. 증거는 없잖아. 하나님은 죽은 거야. 이런저런 상황의 혼란함이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런 아이들이 우리 집안에서 지금 자라고 있어서 질문을 던지면 답변을 못해가지고 우왕좌왕하면서 괜찮을까 두려워하면서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러다 지옥 가는 건 아닌가 이런 굉장한 두려움까지도 느끼게 되는 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아닙니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그렇게 타락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엉망진창이 된 이 세상에 되어버렸는데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실패되지 않았나?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말하면 분명히 대답할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어.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비슷하게 복음을 왜 믿어야 되는데 아프로디테 믿는 것보다 너의 하나님을 믿는 게 왜 좋은데 뭘 증거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죽지 않고 어떻게 살아있는데 라고 하는 것을 묻는 사람들의 틈바구니들 속에서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꿈이 좌절되지 않고 오늘 우리 가운데서 그 계획이 차곡차곡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바울은 설명해 주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지혜로 혼란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혼란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후에 에베소서를 묵상해 보면서 계속 저희들이 묵상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영화에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아들도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계획이 없겠습니까?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제가 색깔을 칠했는데 바울은 두 번이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걸 강조하면서 얘기해요. 우리는 예정 이것을 말하면 너무 교리적인 눈으로만 이렇게 좁게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뭘 딱 떠올리시나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미리 정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미리 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유기하기로 버리기로 미리 정하셨다. 이것만 딱 생각하면서 이 구원론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예정이라고 하는 건 훨씬 넓은 의미로 봐야 됩니다. 이 구절의 예정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 앞에라고 하는 프로라고 하는 단어와 두다, 뭐 이렇게 물건을 앞에 두잖아요. 이 두다라고 할 때 티세미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합성어로 앞에 두다라고 하는 프로티세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그 포석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바둑을 둘 때 몇 수를 앞으로 보면서 이게 미리 이렇게 앞에 두는 그걸 포석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예정이 이 포석이에요. 에베소 1장 9절을 보면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이 경륜이 뭔가 다 경륜을 어려워하시는데 이게 쉽습니다. 사실은 이 경륜이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죄송합니다만은 영어로 말하면 플랜이에요. 플랜, 프로그램. 수련회도 가면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플랜이 있잖아요. 그게 이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거의 다 찬, 이 때가 거의 다 찬 이게 실행될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있다. 그걸 예정하셨다.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앞에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발적이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즉흥적이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아담의 그 선악과 사건을 보면서 때로는 이제 가슴을 치잖아요. 제자 훈련을 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선악과를 닭통산 중앙에 두셔가지고 따먹게 만드셨냐? 그거 안 따먹었으면 훨씬 더 행복할 텐데. 이 선악과 사건을 보면서 왜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고생시키나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말은 막 질문을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이게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정말 최고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의지, 자유와 의지가 붙은 거지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는 게 이 존재가 이 인간이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표지예요.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하는 건 그걸 인격이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를 인격적으로 당신이 지은 물건인데도 이걸 인격으로 보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대우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에게 최고의 면류관이죠.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크면서 어릴 때는 뭐 기저귀 하나 가는 것부터 다 해줘야 되지만 아이들이 좀 크면은 이제 자율권을 좀 주시잖아요. 그렇죠? 용돈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뭐 선택하라고 자율권을 주는데 그 자율권들을 어느 범위 안에서 주세요, 성도님들은? 애들을 딱 이렇게 보면서 얘가 좀 실수를 하더라도 얘가 이걸 감당을 할 수 내가 있다. 그거를 실수하더라도 내가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서 아이들에게 자율권을 주시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이 선악과를 놓고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 계약을 맺으실 때 아담이 이걸 안 따먹고 그냥 계속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따먹을 수도 있잖아요. 따먹을 수도 있어요. 따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셨겠어요? 제가 하다못해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더라도 이 아이한테 이게 아이들이 망가지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얘가 실수해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한테 용돈을 줘요. 계획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아담에게 내놓을 때 아무런 계획 없이 선악과를 내놓았겠냐고요. 그걸 따먹더라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프로그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계획이 포기되거나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바운더리를 치시고 우리에게 이 선악과를 내놓으셨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게 이상한 일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경륜, 프로그램 계획이 있다라고 오늘 지금 우리에게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4절 5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읽으실 때 꼼꼼하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헬라어 원문에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하는 단어를 뉘앙스 살려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아이들로 입양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할 걸 예정을 하셨고, 그걸 어떻게 이루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아들들로 입양하실 것을 예정하셨다. 미리 계획하셨다.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이런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을 세워두셨는데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당신의 아이들로 입양을 해서서라도 그들을 건지시고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제자훈련 사역훈련 신청하십시오. 할 얘기가 많은데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분명히 바울이 아주 선명하게 말하고 싶어하는 건 무엇입니까? 교리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딱 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시다. 그 계획이 지금 가동되고 있다. 그 계획 안에 너희들이 있다. 그걸 꼭 기억해라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탁월함을 옷 입히실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보면요, 잘난 사람 정말 많아요. 제가 이렇게 책을 보면, 저도 신학을 하면서 이렇게 보지만, 많은 책들을 보지만 책을 딱 보면 눈이 팍 뜨이는 책이 있습니다. 팍 뜨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은 천재구나. 내가 노력해서 이 사람의 수준은 따라갈 수가 없다 하는 천재들이 있더라고요. 말도 구변도 제가 늘 아내한테 이렇게 혼나는 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은 정말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 구변은 잘 없어. 제가 바울에게 위로를 얻습니다. 바울도 보면 글에는 능하나 말에는 조라도다 얘기잖아요. 바울 선생님도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말까지 잘하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갖기도 하는데 뭐 말만 그렇습니까? 셈에 빠르신 분들, 사업의 수완이나 이런 게 능하신 분들, 뭐 인맥과 재력, 뭐 일명선 그런 말도 하잖아요. 이렇게 돈 냄새를 맡는 분들도 있다. 나는 그런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탁월한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바울이 사역했던 에베소는 문화와 종교와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겠죠. 탁월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니체처럼 왜 네가 전하는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왜 스토아파와 아르테미스 여신을 버리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너의 우월한 점, 뛰어난 점은 뭔데? 증명을 해봐 라고 그렇게 묻는 사람들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에베소에서 사역이 어땠는지를 사도행전 19장이 보여주는데 그 중에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바울이 전에 쓰던 손수건만 이렇게 얹어도 병든 사람이 낫고 앞치마만 이렇게 가져가서 얹어도 병든 사람 귀신이 나갔대요. 엄청난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죠.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사실은. 바울이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이제 따라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다가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마수라는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을 빙자해가지고 바울처럼 해보려고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도 알고 귀신이 얘기하죠. 바울도 알고 내가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또 오히려 조롱하면서 이 사람을 막 이렇게 제압하는, 그래서 막 쫓겨나는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 죄송합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되네요. 흉내내는 사람이 오히려 악기에게 망신을 당하고 능력 있는 자는 악기를 다스립니다. 흉내내는 자들은 무능력하지만 능력 있는 바울은 손수건만 갖고 가서 앞치마만 갖고 가서 얹어도 병든 사람이 나고 귀신이 나가요.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돈스러운 상황에서 바울에게 주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17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능력이 바울에게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높이네요.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오늘 에베소 1장 6절 말씀처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뭐 노력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요. 주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능력, 흉내낼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증거물을 내놓지 않아도 그 사람 자체가 증거물이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만입니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회에 새로운 질서가 나타납니다. 새로운 문화적 질서가 세워져요. 전통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유명한 아프로디테 신전이 이집트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7대 불가 사이에 나타날 만큼 꼽힐 만큼 엄청난 제일 큰 신전이거든요. 근데 그 아프로디테 우상화의 본거지의 경제가 흔들려서 아까 말씀드렸던 데메드리오가 이 바울을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 아닙니까? 니체가 아니라 니체 할아버지가 와서 왜 기독교가 우월한데, 왜 기독교가 진리인데, 왜 기독교를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라고 말할 때 내세울 증거가 없어서 우물쭈물하면서 나는 그렇게 믿어, 내 믿음을 존중해줘, 이렇게 말하는, 소극적으로 말하는 화석화된 신앙이 아니고 빌립처럼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고 말할 때 빌립이 다른 말 많이 하지 않죠. 와서 봐라, 딱 한마디 말합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이렇게라도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네. 광고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님들을 보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처럼 놀랍게 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나타나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성도님들을 통하여 사회가 변혁이 되고 변화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사회가 성도님들을 통하여 건강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이 꿈인 것입니까? 도저히. 하나님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오늘 원하시고 성도님들에게 그 일들을 일으켜가고 계십니다. 아까 영상도 봤지만 어제 우리 수련회 준비하는 우리 팀장님들, 교역자들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한 25명 정도가 4시간 정도 어제 참 길게 회의를 했어요. 출발부터 시작해가지고 준비사항도 쭉 점검하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그때에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해야 되고 뭐가 필요하고 이런 점검하는 소통하는 시간들을 4시간 거쳤거든요. 근데 그거 다 거치고 이제 여기 밑에 식당에 가가지고 시간 내시는 분들과 이렇게 같이 식사하면서 음식 지켜놓고 기다리면서 한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잠이 안 와가지고 어느 날
이 29개 교회 홈페이지를 이렇게 들어가 갖고 내가 이렇게 쭉 봤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참 다 특색이 있고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하면서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나누는 걸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저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29개 다 안 들어가 봤거든요. 우리 교회도 잘 챙기는 게 안 돼가지고 남의 교회 신경 안 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 계신 분들, 그 4시간 동안 길게 회의했던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귀하고 그분들의 헌신 속에 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돈 주고 와서 제가 알바로 드릴 테니까 와서 하라고 하면 하시겠냐고요, 그거. 제가 보니까 거기 앉은 대부분의 분들이 시간당 이렇게 따지면은 저보다 훨씬 많이 버는 분들이에요. 돈 준다고 와서 그거 와서 하시겠냐고요. 그분들에게 뭐가 있길래 와서 그 시간 길게 와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위해 먼저 섬기시는 열정을 보이고 있는 겁니까? 그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고 하나님 주신 열정과 하나님 주신 일하심이 그분들의 삶에 그 자리에 앉아 있음을 통해서 그게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뿐만인가요? 제가 기도하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이 나요. 다음 세대와 주일학교 학생들을 살리려고 어떤 선생님이 고백하는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분립해 와가지고 분당 우리 교회보다 좀 이렇게 퀄리티가 떨어지는 양육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수준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저도 애를 쓰고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신 선생님들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다 같은 마음이더라고요. 그뿐입니까? 주차부, 안내부, 새가족부, 그리고 또 찬양대, 또 얼굴 없이 저렇게 뒤에 지금 미디어실에서 또 섬기시는 미디어부, 선교부, 이웃사랑부, 한 분 한 분 순장님들까지 모든 분들을 비롯해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 이르기까지 그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와 아이들을 놓고 가정을 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와 헌신과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그렇게까지 할 수 없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의 한계와 범위를 뛰어넘는 인도하심, 그리고 나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판단과 논리, 똑똑한 거 다 주장들이 있지만 그들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와 사랑이 성도님들 가운데 부어지고 있음을 저는 봅니다. 성도님들은 못 보십니까?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시려고 해보세요. 분명히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하고 자랑스러워요. 저도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자랑스러운데 이 귀한 분들을 입양해서 자녀로 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기쁘고 자랑스러우시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그네와 사랑을, 그 하나님의 탁월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성도님들의 삶에 지금도 계속 쏟아붓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입으로 성도님들을 보면서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일어나게 하는 삶으로 지금도 곳곳에 세워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세 번째로 그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탁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녀가 되는 게 사명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같이 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바울이 자기 아들들 입양하셨으니 하면서 입양하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제가 1, 2 이렇게 넣어놨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는 거룩함이죠. 둘째는 흠이 없음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이 뉘앙스가 달라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으시려고 우리를 입양하셨다. 두 번째는 흠이 없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흠이 없음은 재판관 앞에서 책 잡힐 게 없다,
검사가 고발을 하더라도 고발할 게 없어요. 죄가 없거든요. 그게 흠이 없는 거예요. 이건 행위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 존재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세워짐을 받고, 그리고 재판대 앞에서도 책잡을 것 없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신 거다, 입양하신 거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되거든요. 혈연으로, 양반으로 태어나야 양반되는 것처럼 로마의 귀족들은 태어나야만 귀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은 결국 이 귀족으로서 후계자가 될 거기 때문에 로마의 귀족들은 자녀 교육을 아주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귀족으로서의 이 언어도 다르고, 그리고 이 품위를 배우게 해요.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아버지, 귀족인 아버지의 지도 아래서 파이다고고스라고 불리는 가정교사 노예를 이 아이에게 붙입니다. 교육 전문 노예예요, 이 노예는. 교육 전문 노예. 그래서 가정교사 이 아이에게 붙이는데 아예 귀족으로서의 생활, 언어, 문화, 예절, 이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걸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 율법을 이 파파이고스, 이것을 초등교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복음이 오기 전에 율법이 이 파파이고스, 초등교사로 이 노예, 가정교사 노예처럼 우리에게 미리 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의 관점에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만드신 이유는 그의 후계자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후계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더 풍성하고 압도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시는 최종적인 이유가 바로 세상에서 드러나야 될 탁월함, 차별성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후계자,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를 닮은 아들, 딸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시는 게 성도님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이건 세상에서 배울 수 없어요. 얻을 수도 없어요. 수고하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3절 말씀처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 보십시오. 단어에서 택하다, 예정하다, 정하다, 기업이 되다, 이런 동사들을 쓸 때 꼭 수동태를 써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기업이 되기도 하고, 이거 주셔야만 받는 거다 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거, 그거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마음에 새기게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 성도님들의 또 기도와 또 이런 또 격려 덕분에 한 주간 잘 쉬고 왔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 6명의 목사님들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여기 광주에 있는 목사님도 만나고 익산에 계시는 목사님도 만나고 하면서 그분들의 이제 목회의 이야기들, 교회의 또 이야기들, 고민들, 꿈들 이런 것들 나누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막 이렇게 뜨거워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교회와 한국 교계의 이 상황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무겁고 경계심을 가지면서 우리 교회의 비전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소중함, 우리 교회의 소중함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들 제가 그렇게 갖게 됐어요. 그 속에서 이렇게 열정으로 작은 교회를 섬기시지만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꿈꾸면서 막 힘있게 달려가는 목사님들 얘기도 듣고요. 오랜 전통교회지만 복음으로 교회에 역동을 막 불어넣고 있는 그런 목사님 보면서 참 너무 기쁜 소식을 들어서 마음이 참 시원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변질된 목사님들의 이야기, 또 후배들, 또 신학을 시작했다가 목사가 되겠다고 신대원 갔는데 사역자로서 딱 사역 현장을 가보면 생활고가 딱 예측이 되니 사역의 길을 포기하는 그런 신학생들의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을 또 많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가슴 아픈 소식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슴 뛰는 소식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들을 구분짓게 만드는 공통점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정체성과 사명감이 있냐 없냐더라고요. 나를 부르신 정체성,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사명감, 이 모든 것들이 있을 때 벽에 부딪히더라도
그 정체성과 사명감이 있으면 그 벽을 뚫고 가게 되는 힘이 되더라고요. 능력이 되더라고요.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기능과 역할에 이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과 역할보다 앞서는 게 사실은 정체성과 사명감이더라고요. 성도님들의 가장 근원적인 정체성은 뭡니까? 성도님들의 가장 근원적인 정체성은 뭡니까? 부장입니까? 사장입니까? 아빠입니까? 엄마입니까? 뭡니까? 성도님들의 정체성이 그게 무엇냐고 하는 걸 선명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후계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연스럽게 그 정체성이 세워지면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걸맞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런지는 아직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흠없고 거룩한 존재로 계속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돼요. 이게 우리의 우선순위고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성도님들은 아빠, 엄마, 사장님, 직원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십시오. 존재와 정체성이 바뀌지 않으면 기능으로만 자꾸 가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 교회에서는 성도인 척 하게 되고 나가서는 세상인인 척 하게 되니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기적이고 이중적이고 위선적이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봉사도 좋아요, 예배도 좋아요, 모든 종교생활도 다 좋습니다. 큐티하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그 모든 바탕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목표 지점이 되지 않는다면 다 우리는 이중적인 가식을 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교회의 어두움과 우리 교회 앞에 그리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 앞에 많은 숙제들이 분명히 놓여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희 집도 그런 숙제들이 있거든요. 저는 다른 한편으로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지난 한 주간 보고 생각하면서 소망을 갖게 됐어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후계자로 자신의 맡은 자리에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 앞에서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몸부림쳐서 이 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들을 성도님들 곳곳에서 제가 봤고 그렇게 또 몸부림치는 목사님들을 제가 보면서 이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네. 내가 때론 지치고 어렵지만 이분들을 보면서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더라고요. 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성도님들, 한 번 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계자로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겠다고 우리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질 수도 있고 믿음이 약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내 사명이다. 더 정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더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분당 다음교회 성도님들 되셔서 왜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나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십시오. 증거할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바울같이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